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말씀의 은혜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가슴에는 못 담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세상 떠나셨는데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분 슬하에 4남 3녀를 두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었고 그 이후로 2, 3년 터울로 아들, 딸 이렇게 쭉 하니까 거의 20년 정도 애만 낳으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에 그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에 가셔가지고 또 몇 년을 사시면서 생활력이 친척들이나 이렇게 할머니 옛날에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 옛날에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계란을 뒤에 싣고 어디 가서 팔기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잘 키우셨는데 7째 중에서 6가지는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그냥 잘 자랐습니다. 근데 막내가 아주 망난이에요. 막내가. 그 작은아버지, 지금도 작은아버지 기억하면, 저 어렸을 때, 왜냐면 제가 할머니 집에 어릴 때 2년을 이제 같이 살게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할머니 얘기나 친척 얘기 들으면 그 막내 작은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양반이 학교 가는 날보다 할머니가 학교 가는 날이 더 많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못된 것 먼저 배운다고 술, 담배를 거의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아까도 말한 2년 정도 같이 살 때도 보면 그 막내 작은아버지 술 먹는 정도가 아니라 취해가지고 막 흥선수설하고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럼 할머니가 술 먹지 말라고 뭐라 그래도 내 느낌으로는 가슴에서 뽑아서 넌 내 자식 아니야 임마 그리고 탁 내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효 중에 가장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세상 떠나는 거 아시죠? 결국 그 막내 작은아버지는 할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것도 불미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할머니가 막 많이 우셨죠. 우리 생각에는 알튼이 빠졌는데 뭐 저렇게 우시나 어린 마음에.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들 중에서도 은근히 안타까우면서도 그놈 새끼 그냥 저러다 결국 저렇게 끝내는 인생. 그렇게는 했어도 할머니는 끝까지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 7명의 자식 내 마음에 드는 것대로 사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지만 그 할머니의 가슴에는 그 7남매가 다 담겨져 있어요. 누구 하나 버리지 않는 그런 가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가슴에는 못 담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가슴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는 비교적 사역 초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뽑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정작 12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뽑히는 것이 뭘 이렇게 큰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오히려 뽑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2명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당한 중요한 초석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하고 기독교 행정학을 연구하고 딱 연구해 보면 12제자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초석이 아주 튼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기독교를 12명을 제자를 뽑아놨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몇 천 년을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직을 해놨다는 거예요. 조직을.
이 신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밤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신 거죠.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녘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를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열심당하였던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 12명을 뽑습니다. 그 그들을 뽑은 다음에 그들을 사도라고 명했습니다. 사도권, 사도성 이럴 때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새 신사도 운동 이건 사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2명을 사도로 제자로 뽑으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이제 평지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 고침 받아야 될 병자들, 또 말씀이 그리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힘들어했던 심령들,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또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근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만 온 게 아니라 멀리는 유대 전 지역에서 왔다고 성경 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상당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오고, 또 해변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병자도 고쳐 주시고, 심지어는 주님의 능력이 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도 고침받는 역사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 그 과정, 그리고 12제자를 뽑으신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묵상되어지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좀 더 계속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이 12명이 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 외인구단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품으신 거예요. 말하면 뭐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자도 제자를 뽑아요. 여러분, 데리고 있다가도 팔려고 하는 의도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내쫓지요. 저부터도. 근데 주님은 이렇던 저들을 다 품는 걸 보면서 역시 주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들을 다 품을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머리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 뽑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거니까 이 철야 기도한 거와 제자 뽑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세상에 밤새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을까. 근데 그 철야를 밤새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더 깊이 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때의 예수님은 머리 중심으로 이 기도 시간을 보냈을까, 아니면 가슴 중심으로 이 기도 시간을 보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슴 중심으로 이 밤새 기도에 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잖아요. 이성적인 내가 초이성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이성적인 우리가 초이성적인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성적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이성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내 머리에 이성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주님께서 밤새 기도했을 때 머리 위주로 그 밤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가슴 중심으로 하나님과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머리 중심으로 그것을 했다 그러면 밤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이력서 보셔야 됩니다. 성향 분석해야 됩니다. 뭐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당시에 무슨 이력서가 어디 있어요? 물론 오늘같이 뭐 사진 붙이고 뭐 이력서, 그런 이력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문헌들이나 이렇게 보면 누구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추천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헤롯이 로마에 가서 왕한 시저한테 그 승인 받아줘 왔을 때 그 승인서 같은 거 이런 거 다 문서로 작용해서 그게 다 예를 말하면 추천서예요. 그래야지 왕으로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당시 문화들 중에. 편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로 제자들을 체크했다고 밤새 했으면 얘는 이게 안 되는데 쟤는 이게 안 되는데 또 얘랑 얘는 이게 부딪힐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분이 밤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예수님께서 뽑아놓은 제자를 보면 이게 이성적으로는 조합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이참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잠깐 분석해 드릴게요. 왜 그걸 분석하냐면 이건 이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팍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직업군 뭐 하면 한 4가지로 나눠요. 12를 4가지로 나눴다고 하는 거 보면 벌써 제각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줄을 이는 게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주. 그래서 좀 환산해서 비유로 얘기하자면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 중에서 제자를 뽑았습니다. 예. 거기에 마태와 야고보와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직에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마태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에 세리는 그리고 마태가 세리를 다 안 하고 이제 접고 나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맘먹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세금 걷고 있다가 오늘 아침까지도 세금 걷으러 가가지고 세금 걷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네. 특수직에 있는 세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박수 받았던 사람들이 아닌 거 아시죠?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디에다가 성향을 둬야 되냐면 친로마 세력이에요. 그리고 반민족 세력이에요. 민족이고 나발이고 나는 로마를 통해서 부자면 된다. 이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젤리스트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에 대한 이 명칭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독립군 출신 시몬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출세지향적이었던 가룟 유다. 얼마나 출세했으면 자기 출세가 버그러지니까 물거품이 되니까 에이씨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은 30, 우리 말하면 한 300만 원 받고 팔아버리기까지 해요. 출세지향적이었던 사람 이런 겁니다. 근데 뭐 나머지들은 그렇게 어울리는데 가장 상극이 뭐냐면 세리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주는 게 좋아요. 열심당원들의 테러의 타겟은 누구냐면 민족 팔아먹고 안면 몰수하는 존재들. 그 중에 부류가 하나, 가장 대표적 부류가 세리파였어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관리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 차고 다녔다는 거 아시죠? 다는 아니지만 몇몇이 칼 차고 다녔는데 그 칼 차고 다녔던 사람이 이 젤롯 열심당원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잡혀갈 때 잡아간다고 귀를 확 친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칼을 그냥 휘두르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실제 그 자료에 보면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 몰래 가서 테러해서 죽이기도 했어요. 관직들 가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아지트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런 게 많았어요. 아지트가. 우리 말하는 독립군 그 사령부 같은 그런 게 거기 있었어요. 실제 자료들이 많아요.
거기 있던 사람하고 가장 적으로 여기는 세리랑 같은 12명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조합을 시켰냐면 예수님이 조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 그렇게 상극을 데리고 3년 동안 별탈 없이 있댔다는 건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합이 안 될 걸 모르고 조합을 시킨 건가? 아니면 여기 좀 충돌이 있을 거다. 그런 걸 알면서도 12명으로 뽑으신 거야. 후자일 확률이 100%. 실제 제자들도 그런 긴장감들이 있었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보험사를 잘 연구해 보면. 주님 다 예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머리로 시작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성적인 겁니까? 함적인 것입니까? 아니,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를 한번 발견하라 그러세요. 발표하라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사장님이 브리핑을 듣습니다. 아, 사장님 제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 마이너스가 된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저희 회사가 한 10% 절감 손해 보겠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프로젝트가 기해도 그 자리에서 아웃입니다. 왜? 다 한다면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죽는다는데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머리로 접근해 가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다만 가슴으로 접근해 가면 해석이 돼요. 주님의 사역 자체는 머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시작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이성적이에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머리로 온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에도 주님은 머리로 접근하지 않고 가슴으로 접근해 갔던 거예요. 가슴으로 접근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12명의 제자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죄인 자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머리로 접근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놓고 머리로 접근해 가는 거하고 가슴으로 접근해 가는 거 접근 방식이다. 머리로 접근하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떤 짓을 한 거야? 왜 한 거야? 마치 취조하듯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접근해 갑니다. 그러기로 치면 우리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 사람 저거 왜 그럴까? 한 게 뭐 있어? 왜 저렇게 했어? 성향이 뭐야? 이러면 가슴에 담아둘 사람보다 가슴에 있는 사람, 뽑아낼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주님 머리로 제자를 보지 아니라 죄인을 볼 때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실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머리로 접근해 갔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에 준해서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의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랬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가슴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바뀐지 아시죠?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머리로 접근해 갔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았을 거고,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이 할 때에 스가랴에 나온 것처럼 모든 양들이 목자를 두고 도망가고 흩어질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갔고요. 또 은 30냥에 자기를 팔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았는데 어떻게 머리로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12명으로 묶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절대로 머리로 접근해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다가갔던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보면 어떨까요? 닮기가 힘들면 흉내라도 내면 어떨까요? 저는 이게 닮기 힘들다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믿는 게 주님 닮아가는 건데 안 되면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여러분들 삶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죠? 여러 사람들 만났어요. 근데 고개로 표시하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 고개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참 좋은 사람이지. 근데 어떤 사람 누구?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저는 있더라고요. 머리로 하면 위아래로 흔들리는 사람만 접수가 돼. 그것만 가슴에 품어. 좌우로 있는 사람은 그냥 빼내. 이게 머리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한테 힘든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머리로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가슴으로 접근해서 그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다 담아. 올해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었던 사람 담으시고요. 조금 힘들지만 좌우로 흔들렸던 사람도 가슴에 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머리로 접근하지 않고 가슴으로 접근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은 이들을 다 품을 수 있었을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포함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2명의 제자가 부족한 것이 가득 있지만 그것으로만 그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으로 임해서 온전해질 것을 함께 통시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통시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서 미래를 함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부족한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만해질 것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 본문은 1차 해석도 할 수 있고 2차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본문이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1차 해석은 뭐냐면 팩트대로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임해서 병든 자가 온전해졌냐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들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1차 해석입니다. 2차 해석은 뭐냐면 이 병든 자를 지금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그리고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받은 이후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제자들, 그러면 마태복음 세리였던 그 마태가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처음에 뽑혔을 때하고는 아주 다른 자의 모습을 갖췄던 사람들을 병고침 받은 사람하고 비유 한번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 예수님의 능력을 뭐로 비유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환산해서 보자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사실이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이기면 저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주님은 통시적으로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품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관점은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를 때 베드로가 그 당시 하고 있던 직업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물고기 잡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는 특별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죠?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게 뭐 특별한 거 아니죠. 무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한 말이 뭐예요? 베드로야, 너 나 따라와라. 내가 이제는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거 교육받아서 될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돈이 해결해 줄까요? 부자가 되면 저대로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사람 낚는 베드로가 되는 것은 이 속에 이 중간에 임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들 보면 외람되지만 아유 친구끼리 아유 저 새끼가 저거 목회하겠어 저거 이런 애들이 목회 잘합니다. 대전에 몇천 명 되는 데에 담임이 된 목사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 있어요.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저랑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 있었어요. 걔는 신학서적보다 사회주의 운동하고 데모하고 이런 데 대빵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들만 막스 이런 거 자본론 무슨 공산주의 이론 이런 책이 걔는 저기 더 많이 있었던 애예요. 속으로 아유 대모꾼이나 되겠구나 저거. 그랬는데 기도 운동으로 여러분들 요새 기도 운동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 동기예요. 한국 강단을 초교파적으로 들썩들썩하게 기도로 새로운 붐을 일으켰던 그 친구가 지금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스탑했지만 그것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는 못 본 거지요. 저는 한시적으로만 그 친구를 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통시적으로 그를 본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내 손과 발처럼 척척 맞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랑 손발이 안 맞는 사람을 내 옆에 둘 때도 있어요. 머리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로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가슴으로 접근했던 예수님, 그리고 통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완성될 그 모습을 봤던 주님은 그걸 보라고 나에게 그를 옆에 붙여주신 거더라고요. 주님의 넓은 가슴처럼 그 사람을 그 현시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임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질 것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보는 그런 통시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넓은 가슴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마지막 주는 약간의 떨림이 있지요. 또 감격도 있습니다. 왜 똑같은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은 왜 이렇게 떨림이 있고 또 그런 잔잔한 감동도 있고 뭔가 뭘 좀 마련해 마무리 져야 될 그런 어떤 긴장감도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생애 이제 2020년에 인생의 앨범을 잘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 인생의 2020년 앨범에 넣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상황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상황은 정말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그냥 딱 빼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2020년에 사업이 힘든 거, 그 상황 내 역사에 아유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여러 사람을 다 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앨범을 만들어갈 때는 아무개야 네가 힘든 상황도 네 앨범에서 빼지 마라. 지나고 나면 이것이 오히려 너를 복되게 하는 요소였던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앨범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들지 않은 사람이라 내 주변에 있던 사람 모두를 품에 앨범에 담기를 바라고
좋은 상황이든 또 괴로운 상황이든 그런 모든 거라도 다 가슴에 품고 이 앨범을 마무리해서 2020년도의 앨범이 주님 보실 때에 그리고 참 의미 있고 넓은 가슴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음에 감사하고,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다 품에 안는 모습을 보며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심을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인생의 앨범을 마무리하면서 빼고 싶은 상황이나 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 인생의 이 2020년 앨범이 아름답게 장식되고 복음적으로 장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